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직접 또 눈으로 보고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제 본인 성경을 가져오셔서 함께 낭독하시고, 혹시 또 못 가져오신 분이 계시면 성경, 비치 성경을 이용해서 또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번역 시편 23편을 같이 낭독을 하고, 또 우리가 23편을 암송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역 개정 번역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개역 개정 23편 한번 같이 암송하든지,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또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개정본이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암송하실 때 개정으로 암송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암송하신 분들은 개정 번역본으로 암송을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좀 익숙한 번역으로 또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을 리셋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가족 주일로 우리가 지키지요. 그래서 시편 23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모든 신앙인들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백미라고도 불립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23편을 지은 저자인 다윗은 산전수전을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나들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로 극심한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그 무서운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묘하게 경험한 영적 체험들을 이 시편 23편에서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처럼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이제 신앙적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참 심오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심오함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집니다. 이에 다윗은 그의 인생의 심오함을 시편 23편에서 노래합니다. 얼마나 감미로운 시입니까? 얼마나 여유와 낭만이 있습니까? 얼마나 목가적인 분위기를 짜내는 시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수, 또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시편은 불신앙적인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의 이 내용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감미롭고 달콤한 시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다니는 이 고뇌와 아픔이 고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소생시키시며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 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목자,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은,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주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인생을 양에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함축성 있게 보여줍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 여러분,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광야의 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수풀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수의 야생의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혼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다윗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목자로서 하나님이 완벽한 해답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들인 우리들을 인도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을 많이 쳐봤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이 저자인 다윗이 그의 소년 시절에
이 시편 23편을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 속에는 인생의 깊은 고민과 위험을 겪은 흔적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만큼 고난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장인인 사울의 추격에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이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꾀하는 바람에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맨발로 도망을 쳐야만 했을까요? 이런 고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으로 있다가 아들의 그 반란으로 인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창피했겠습니까?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자기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개월 동안 사막으로 도망가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고난을 겪은 다음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는 이 시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인생의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노래입니다. 아마도 자녀의 반항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힘과 근력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부여되면 부모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들의 불화로 가정이 흔들리는 체험을 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에 거친 풍파로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본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건강을 잃어 절망했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위기감과 삶의 풍파를 겪어보았다면 이 시편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자로 태어나서 일생을 평화롭게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통을 경험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 생활하기까지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데 그 믿지 않는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자라면서 지내면서 가족들로부터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 집에 모일 때면 그 핍박은 더 심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들께 제사를 할 때면 집안의 형제들은 저희 가족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참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가족 구원을 위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를 불신 가정에서 불러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 주립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 견디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연유로 나중에는 가족 대부분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주의 종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저를 불러주신 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은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 앞에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범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것을 상징하며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그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늘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지만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지만 자동차 사고도 날 수 있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불행이 생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병중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그 힘듦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떤 시련도 시험도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오지만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교회에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을 암송해서 이제 성경 암송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자신 있게 암송들을 해서 나와서 이제 성경 암송대회가 아주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청년이 이제 자기 순서가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새가족입니다. 이 청년은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자신 있게 열심히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냥 슬슬슬슬 잘 암송할 수 있도록 만큼 정성껏 암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강단 위로 올라갑니다. 강대상 위에서 암송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은 잘 했습니다. 근데 막상 앞을 쳐다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과 청중들을 보는 순간에 그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암송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암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면서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긴장하니까 더 초조해지고 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번을 고백하는 중에, 암송하는 중에 드디어 이 청년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이신, 그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긴장되는 순간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10편 23편을 암송하느라고 정신없이 외웠지만 정말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긴장되는 순간에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는 드디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목자로 그렇게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 인생에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범사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상 끝 하고 인사하고 그냥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성경 암송대에 출전해서 10편 23편을 암송하는 가운데 정말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목자로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우리는 범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현재 부족함을 느끼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고 환난과 외로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환경이 어때서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내 삶의 온전한 인도자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내가 처해 있는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때만 평안을 얻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평안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청교도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철학자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를 정복할 정도로 강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자기 마음 하나도 가루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고백한 그 말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만족도 참 평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평안도 참된 만족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참된 평안과 그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만족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목자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이십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근세와 물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목자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때를 지어 종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누워버립니다. 이런 양은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음식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양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배가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짐승이 다 그렇지만 배가 잔뜩 불러야 누워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우리 눈에 익숙한 소도 그렇습니다. 봄날 햇볕이 내리쪼이는 곳에서 소가 여물을 잔뜩 먹고 햇볕을 받고 졸면서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짐승들은 배가 불러야 눕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공급을 묘사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배가 이미 너무 부르기 때문에 앞에 푸른 초장이 있어도 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포만감으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 위에 쭉 누워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평안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잔잔한 물가인 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경상도 말로는 또랑입니다. 또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더 맞는 것은 큰 물가가 아니라 흐르는 도랑을 의미합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시냇물, 그런 아주 물이 많은 그런 곳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털이 물에 젖어서 물에 빨려 들어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겁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런 곳에 가서는 물을 보고만 있지 물을 마시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물을 먹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며 당황하기만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물이 잔잔하게 흐를 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포수를 이루면서 경사를 이루면서 급하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양들은 물이 있어도 그 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이 겁이 나서 이런 센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바지를 걷고 큰 돌을 옮겨 작은 댐을 이제 쌓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물이 잔잔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제야 와서 안심하고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의 속성과 같이 겁이 많아 거센 물살 앞에서 두려워하며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갈 길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두려움이 느껴지며 무서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양과 같은 존재로 영혼의 안식을 위해 목자를 찾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여호와는 이렇게 자기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꼴을 먹이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면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양의 습성 가운데 하나는 자기중심적이어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자꾸 우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풀을 먹다 보면 어느새 멀리 떨어져 이제 집을 찾지 못합니다. 멀리까지 풀을 쫓아서 가다가 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양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한 목자가 양을 100마리 정도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100마리의 양의 이름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놈이 그놈 같지만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또 돌보는 100마리의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다르게 이름을 붙여서 인도하고 부르면서 그렇게 양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 이름을, 그 소리를 듣고 목자에게로 쫓아옵니다. 그런데 저녁에 우리로 이제 양들을 데리고 와서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철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놨습니다. 그러나 양은 풀을 먹다가 정신없이 멀리 갑니다. 저녁이 되자 겁이 많은 양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도 없고 목자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울면서 방황하며 뛰어다닙니다. 해는 지고 겁에 질려 쫓아다니다 보니까 가시덤불에 찢기고 웅덩이에 빠집니다. 사나운 짐승이 꼭 그를 덮칠 것 같습니다. 그때 목자가 이름을 부르며 찾아났습니다. 철수야, 내가 너를 찾아왔다.
마침내 가시덤불에 찢기고 지쳐 쓰러진 양을 발견하고 목자는 달려가서 먼저 가죽 주머니에 담아온 물을 그 양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감람류 주머니에서 기름을 꺼내 그 양의 상처에 발라줍니다. 이것을 소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사실 양은 이미 죽은 존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는 그 상태로 굶어 죽거나 살아온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되어 낙심했을 때 용기를 주시며 소생시키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소생시키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름을 바르시면서 소생시키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산 위에 눈이 녹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여름과 겨울이 바뀌어서 비가 옵니다. 우기 때는 풀이 산 아래 저 밑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가 찾아오면은 풀을 찾아서 산 위에 높은 곳으로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메사라고 하는 평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건기가 되면은 목자는 양떼를 그 평지로 인도해 갑니다. 그 산 위로 올라가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골짜기는 너무 거칠어 보입니다.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캄캄한 골짜기입니다. 목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그 캄캄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경험해 봤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평지만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환한 신장로만 우리가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입니다.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 상담해 보면, 깊이 마음을 나누어 보면 다 힘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와의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이 무너지는 그런 등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업무를 지속하지 못함으로 오는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몇 개월 만에, 정말 오랜만에 막상 등교를 하고 개학을 했지만 매일 학교에 갈 수도 없고 한 주에 이틀만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활동이 중단됨으로 겪는 휴증이나 아픔이 참 심각합니다. 주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장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므로, 교제권의 단절됨으로 영적 상태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므로
영적 상태가 많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정체적인 삶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영적인 회복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힘써야 할 때입니다. 막상 우리 지체들 중에는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은 식구들 중에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그런 멤버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이해가 부족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도 많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낙심한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하는 이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예배함을 통해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 주일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명랑 운동회도 가지고 또 같이 맛있는 것 준비해서 함께 나누면서 목장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또 친교도 하고 그런 시간,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져왔더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황과 현실적인 여건으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떨어져 지냄으로 인하여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을 회복하여 서로 교제하며 삶을 나누며 중보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 가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목장 식구끼리 모임을 시행한 목장들이 있습니다. 6월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목장들도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몇 달 만에 함께 모이니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냥 모이는 것만으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같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하며 대화하는 것만으로 감동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아름다운 이 감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함이 다 필요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통하여 위로와 안식과 힘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삶에 지쳐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중에 있습니까? 인생의 가시덤불과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신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내 생각과 달라도 분명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평안과 안위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나의 목자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보장되며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으십시다. 여러분, 양과 같은 존재로 영혼의 안식을 위해 목자를 찾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앞으로 달려가십시다. 목자이신 여호와는 이렇게 자기 양들을 푸른 뿔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의 꼴을 먹이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제부터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림의 삶을, 풍성한 누림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최후의 승리를 거두면서 살아가십시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십시오.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찾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목자가 급이 망하는 양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보장되며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이 찬양을